아버지가 아들에게 쟁기를 갖고 밭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밭을 갈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보니까 그 밭이 아주 삐뚤빼뚤 이렇게 엉망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밭을 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밭을 갈아놓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소의 꼬리를 보고서 밭을 갈았더니 꼬리만 보고 열심히 저는 반듯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밭을 갈 때는 저 밭 너머에 있는 멀리 있는 산을 보고 그리고 그 산 위에 있는 어떤 나무를 보고서 이제 밭을 갈아야 똑바로 그 나무를 보고 가야 반듯하게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도 우리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하는 말에 신경이 쓰입니다. 누가 나에게 짓는 표정에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주변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별 관심 없이 보낸 표정인데 나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도 혹시 안내위원이나 또 기타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불편한 것이 없는가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괴로워하다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점점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밭갈이를 하는데에도 소의 꼬랑지를 보고 밭을 가르면 밭의 줄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나는 오늘 내 삶의 목표,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마음속에 지금 나는 내 목표, 지금 현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또한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어떤 사람은 먹는 데에 목적을 두고 먹는 일에 그냥 전력 투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그래서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돈 버는 일에만 전력 투구하는 사람. 내 인생의 시선이 어디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기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생각합니까? 반대편에다 물어보세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생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그래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요 1960년에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지금부터 4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4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걸 물었습니다. 그 중에 60%는 40년 후면 2000년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60%는 그냥 늙어가고 있겠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그 대학생들이면은 40년 후면 적어도 60, 70 정도 되니까 나이가. 또 40%인 160명은 구체적인 자기의 모습을 이제 청사진을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2000년에 찾아서 추적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전부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늙어가겠다고 말한 60% 240명 중에 한 사람,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빼놓고 모두가 자기가 말한 그대로 그냥 늙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졌던 160명은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보람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목표, 이 목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내놓을 만한 명함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의 이제 강성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목표를 비전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참 많이 사용하여서 그 가치가 조금은 이렇게 보편화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참 귀한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 다시 한번 비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상급을 바라는 삶,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학습도감적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비전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목표와 비전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다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막 살겠다는 건지,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내 맘대로 이제 갈짓자를 그리며 가겠다는 건지. 사실은 연세가 되신 분들에게 더 큰 비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더 바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마칠 때, 이 장망성 같은 인생이 마칠 때에 나는 어떤 마감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퇴직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분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픈 데가 없는, 안 아픈 데가 없는, 이 정도 되면 무슨 병입니까? 뭐 어떻게 병원에 가서 잠시 치료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이분이 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 환자에게 종합 검진을 하고 진단을 내리기를 비타민 V가 모자라는 것 같다. 그 진단을 이 얘기를 듣고서 이 환자가 무슨 소리냐? 나는 비타민 B나 C가 모자라거나 무하다고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비타민 V는 또 무슨 소리냐? 그러자 의사는 여기서 이 비타민 V는 비전을 말하는데, 이 비전의 약자 V를 말하는데 선생님은 다름 아닌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봐도 목표를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중에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목표 없이 온 분들이 태반. 손이 무거워서 못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인데 사는 목표가 있다. 인생에 목표가 있다. 그래도 내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나는 그냥 산다. 하루 밥 3끼만 꼬박꼬박 시간에 맞춰서 먹으면 난 뭐 부족할 게 없다. 그냥 산다. 저기 있네. 우리 어린아이가 그냥 산다고. 우리 인생의 목표, 이 목표를 가까운 데 두고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그 목표를 좀 더 멀리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단어만 보면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데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만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고 지금 현재 바울의 그 배경으로 보면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아마도 그 당시에 바울은 충분히 그걸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은 이후에 사형을 당하게 될 것으로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숨이 이제 그 백척간도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앞날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더 멀리 보는 눈이 있었어요. 멀리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까 뭐 목표 얘기하니까 손을 잘 안 드시는데, 그러면 2013년에 목표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13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분들은, 사회 사람들은 제일 보니까 사회 사람들은 제일 2013년 뭐 해마다 그렇다고 그래요.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잘 안 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담배 끊는 게 제일 많다고 그래요. 담배. 그런데 거진 못 끊는다네. 담배 끊는 목표. 두 번째는 여자들 살 빼는 목표. 거의 못 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아주 엄청난 그 각오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의 목표라도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근데 이번 주간에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큰일 났네 이번 주에. 아무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여기 많이 모이셨는데 이 바울에게는 멀리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주어진 악조건의 현실 속에서도 멀리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멀리 보는 눈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겪는 과정도 지나가리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이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전 메이커가 되려면요, 멀리 보는 눈이 있어요. 이 멀리 보는 눈이 있으면 화도 훨씬 덜 내게 됩니다. 지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거기서 마지막 힘을 다, 온 힘을 거기 쏟으니까 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지금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악하게 독하게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보면 앞으로 저 사람은 나를 참 도울 사람이다. 부부간에도 그래. 지금은 내 아내가 저거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도끼 눈을 뜨고 맨날 눈을 부라리고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 20, 30년 지나면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는 내 수족이 되어주고 멀리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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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멀리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녀들이라도 그들이 다 지금 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돌보면, 멀리 보면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멀리 보는 눈이, 성경에서 멀리 보았던 사람 중에요, 요셉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해같이 빛나게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멀리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안목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팔렸어도 그 시련을,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시련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잘 나가나 싶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멀리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 멀리 보는 눈이 있으면 지금 주어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멀리 보는 눈을 가지면 그 안을 하나님이 잘 채워주셔요. 성령으로 채워주셔요. 내가 힘들 때에 지금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면 정말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이것이 끝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랬을 때가 없어,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분하고 이렇게 다운되고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런 때가 어디 있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는 눈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풍파도 지나가고 토네이도 같은 태풍도 지나가고, 이번 겨울에 눈 많이 오는데 올 겨울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분명한 인생의 멀리 보는 눈을 가진 목표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멀리 좀 봅시다. 멀리 다시 한번 멀리 봅시다. 아멘.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천국까지 보셔야 돼요. 천국까지. 천국 가서 누가 나 거지 나사로가 될지, 누가
부자가 될지 알 수 없어요. 혹시 옆에 있는 분이 그때에 내가 부자같이 되어가지고 천국 못 가서 저 지옥불에서 고생하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지금 잘 살펴두면 물 한 방울이라도 도와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관계도 너무 좁아지면요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와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너 하나 정도는 내 인생에서 없어도 돼. 너 정도 하고는 내 평생에 내 안 보고 살아도 나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이거요 굉장히 당당한 것 같죠? 아주 좁아진 사람, 아주 좁은 사람. 우리는 멀리 보는, 넓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생활. 끝을 바라봐요. 이건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요, 끝이 오면 내 인생의 끝이 안 올 것 같죠. 내 권력은 무한할 것 같죠. 내 재물은 영원할 것 같죠. 내 젊은 피부는 영원할 것 같죠. 나는 영원히 주름도 안 생기고 나는 영원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언제나 인기가 있고 언제나 괜찮게 살아갈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부분들이 다 토막이 나고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마치 직업에 청년이 있듯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힘들 때가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가 큰 부담으로 들려질 때도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럴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목회를 하는 사람 관계를 이제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감정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를 비판하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 대해서 충고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특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런 흐름이 생기고, 어디든지 교회 안에도 또 목회사회 안에도 또 저도 감사일을 하면서도 그런 사회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생길 때 너는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그래서 나를 앞세우지 말고 더욱 자신을 낮춥니다. 또 하나는 멀리 보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급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상급을 주실까? 그때 결산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실 만한 일이냐,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앞으로 한국 교회와 역사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늘 이 두 가지를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에 더욱 여러분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바라보며 살아갔던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을 받을까요? 진정 더 먼 곳을 더 멀리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를 갖고서 살아가지만 그래, 그 다음은 뭐야?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눈앞보다도 더 멀리 바라보고 사는 삶, 멀리 바라보는 인생의 끝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상급을 바라보는 삶, 더 멀리 보는 인생,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에 이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멀리 보는 사람들, 오늘 바울처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루어 놓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서 3장 이제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의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 그 가나안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갔을 것 같죠? 그런데요, 끊임없이, 왜 그게 40년이 걸렸냐면, 끊임없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한 부류는 가면서 끊임없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게 뭐 그냥 한두 명의 불평 불만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만들어 갖고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혔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도 전진하자는 사람, 이 대표 주자는 우리가 알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죠. 물론 애굽을 기억하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가자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면서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가정생활하면서 옛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앞으로의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여러분이 하루를 놓고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는 얘기들 중에서 과거 얘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미래 얘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예?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니, 거의 반 옛날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얘기만. 옛날에 어쩌고 옛날에 어떻고 미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하긴 하지만 조금 하죠. 조금 가끔 하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주 이런 부분들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백성 중에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불만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 보는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왕년에, 이미 왕년에 하면 뭔 얘기요? 과거요.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뭔 말이 있습니까? 남자들이 제일 많이 화두 삼는 게 뭐라고 그래요?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미 다 어떤 얘기예요? 다 지나간 얘기예요. 다 지나간 얘기.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고 하면서 많이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하지만 자신이 이뤄놓은 성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분들이 왜 힘들게 살아가냐면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노년이 점점 더 힘이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해외여행도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해외여행 가서 시차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미국에 가서 앉아가지고 미국에서 잠잘 시간에 딱 무슨 생각하냐면, 한국은 지금 낮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에? 한국에 돌아와서 또 얘기해요. 물론 해외 갔다 온 자랑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아유 목사님 시차 적응이 안 돼서요 하는 사람이 대부분 뭐라 하냐면, 독일은 지금 밤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있는 자리에서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 있었던 자리를 연연합니다. 전에 자신이 누렸던 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몸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왜? 전에 누렸던 것을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은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더 멀리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는 사람은 지난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상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상을 받는 길이 뭐냐? 큰 상을 받는 길이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면 돼.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한 그대로 전도하느라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제 이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뭐라고요? 큰 상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또 멀리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너무너무 오래된 찬양이고 쉬운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부릅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주를 하는데도요, 올림픽 경주를 할 때 여러분, 저 사람이 분명히 금메달 딸 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미리 금메달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상을 미리 줍니까? 절대로 미리 상을 주지 않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악보 좀 한번 띄워보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간 후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꿈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분노를 품고 나를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나를 향해서 칼을 품고 있는 이들도 나에게 꿈이 있는 사람, 나에게 꿈이 있는 사람. 제가요 아주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부터 작년 말부터 저보러 꼭 한번 보자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보다가 며칠 전에 2-3일 전에 봤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러 하는 말이 목사님은 꿈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요지는 그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요지는 꿈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봐주고 저런 사람도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화가 확 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덮고 포용할 수. 우리 사람이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지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요. 이런 꿈이 있을 때에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아픈 날에도 더 멀리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앞길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자신의 꿈은
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빛나고 바울의 삶이 역동적이고 바울의 삶 속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꿈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나의 헌신과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담아내야 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미래, 내가 꼭 돌보아 주어야 할, 그리고 내가 꼭 보듬어 주어야 할 내 안에 그 사랑의 풍성한 은사를 통하여 그에게 선물해야 할 아버지 사람 관계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하여 영혼의 구원을 향한 표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이 꿈을 붙잡고 아버지 이 꿈을 안고 비전의 사람으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